월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모님 덕분에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역시도 그 부모님에게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또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여서 자녀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모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군가로부터 태어나고 또 낳고 또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머리 수건과 관련된 그 당시에 예배 시간에 머리 수건을 써야 되는가 말아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로 보이지만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당시 시대에 예배 시간에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한다라는 문제를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매우 복잡하고 우리에게는 매우 생소하고 낯선 문제로 여겨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이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오늘날 어떤 관계를 맺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문제를 바울이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에게서 났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서로가 사랑하고 또 존중하고 보호하고 서로의 관계가 매우 아름답게 맺혀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칭찬은 말 그대로 정말 아름다운 칭찬, 너네들이 정말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칭찬보다는 실제로 좀 충고하기 위하여, 권면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 그런데 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들은 2절이 아니라 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의 시작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칭찬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두고 나서 그러나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머리고 그 남자의 머리조차 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머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이야기를 꺼내면서 바울은 사람에게는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는 조금 천대받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또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차이를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핵심되는 두 구절이 있는데 3절에서 그러나라고 시작하는데 똑같이 11절,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12절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나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3절에 나타나는 이 그런데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흔히 쓰는 그러나, 그런데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11절에서의 그러나라고 하는 표현은 원어적으로는 조금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흔히 쓰는 그러나라기보다는 조금 더 강조하고 완전한 반전이 있고 또 내가 원하는 생각이 다름을 알려주고 있는 그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까지 한 얘기는 전부가 아니다. 이제부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이 강한 어조로 11절, 12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창조의 순서로 보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온 것이 맞다라는 것을 쭉 3절에서 10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남자는 누구에게서 태어납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그 해답은 여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 여자에게서 태어나니 누가 누구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남자도 여자도 다 누구에게서 나왔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12절의 마지막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은 또 도착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서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누가 더 높고 낮은가라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서 났는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살아가면서 누가 더 높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높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본성이 있음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더 높고 여자가 더 낮은 개념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모두가 사랑의 관계로 맺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머리라고 하는 말씀이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머리라고 하면 우두머리나 대장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근원과 출처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무엇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3절을 훨씬 자연스럽게 읽으려면 그리스도로부터 사람이 나왔고 그 사람으로부터 여자가 나왔고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고 또 여자가 누군가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또 모든 시작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부유하든 가난하든 또 유능하든 무능하든 모두가 존중을 받아야 하기 마땅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에서 바울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남자를 지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남자와 여자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마치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천대받는 것이 아니라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남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의 갈빗대로 인하여 여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존재 자체가 또 하나님의 형상인데 서로에게는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지적하면서 남자와 여자에게는 차이가 있고 또 모든 사람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치 조금 어려운 본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당시 시대 가운데 머리수건을 써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도 지금 그런 머리수건을 써야 하는가 하는 질문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풍습보다 본질을 바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혼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누군가로부터 나왔고 누군가는 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누군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부터 이 존중이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는 분명히 역할의 구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분이 내가 더 위에 있다라는 마음으로 변하는 순간 오늘 본문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은 쪼개지기 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나 역할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차별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차이를 통하여서 더 풍성하게 섬기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갑니다. 이 차이가 사람의 가치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것이 아닙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가 높은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차이가 있고 직분의 차이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모두에게 흘러보낼 수 있도록 직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모두가 지체이기에 동등한 사실을 알고 우리는 배려하면서 내가 맡은 바를 성실히 또 충실히 기쁨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도 모든 관계의 출발점이자 목적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을 가르거나 차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위에 있고 내가 더 잘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차별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알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존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또 그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로 살아갈 때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차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우위에 있고 높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또 저희 교회를 120년 동안 이끌어 주셔서 감사 예배로 어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며 귀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각자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로 맺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에 응답하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저희 교회의 가정들이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계속해서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때 각 가정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성령 충만함과 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또 모든 신방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아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가족들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여러 모양으로 아파하고 신음하는 지체들 위해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손 얹어 주셔서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 단순히 마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결단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